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지 못함의 치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말씀.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악한 영을 내쫓아 자기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던 간질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가끔 그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굴복했는지를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서 산 위에 계실 때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악한 영을 내쫓으신 일은 하나님의 뜻에서나 사건의 성격에서나 그 기적이 불가능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 볼 때 제자들도 그 사악한 영을 내쫓고 싶어 했고 내쫓으려 노력했음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그들은 군중 앞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스도의 성공은 제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분만의 특별한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처럼 어둠의 나라에서도 모든 것이 굴복하는 하나의 권능, 곧 믿음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매우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실패했다면 그 원인은 단 하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형성된 사람의 뜻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 받은 능력은 영원히 소유하는 선물이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으로 믿음,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만 받고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적 세계의 주인이요 정복자로 믿는 믿음이 충만했다면 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신 분으로 믿는 믿음이 충만했다면 제자들은 그 믿음에 의해 승리했을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는 말씀은 언제나 교회의 무능과 실패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자 책망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핍에는 한 가지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까? 전에는 우리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번에는 왜 우리가 믿는데 실패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기도 전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은 영적 삶에서 가장 간단한 활동이지만 또한 가장 심오한 활동이 기도입니다.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영을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맡겨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전적으로 영적 삶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삶이 강하고 건강할 때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믿음이 강하게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으로 아주 가깝게 친교하고 눈에 띌 정도로 세상을 멀리하며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완강히 저항하는 귀신을 이길 수 없다고, 즉 그런 귀신을 쫓아낼 믿음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기 위해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가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발전하기 위해 금식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영적 생활의 모든 분야들에는 끊임없는 작용과 반작용에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원인인 동시에 결과일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참된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기도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더 높은 단계의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성장이 절실한 것도 없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는 말로 한 교회를 칭찬한 사도 바울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은 서로 정도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항상 그 사람의 능력과 축복의 양이 결정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리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발휘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이 자라는 곳입니다. 믿음은 신성한 분, 곧 하나님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능력은 하나님을 섬길 때,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도록 우리 영혼을 고요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다릴 때 개발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하나님의 살아있고 사랑 어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면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때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을 가질 때, 곧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를 느끼기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이 경험으로 확증하는 사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앞에서 배운 교훈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갑니다. 앞에서 배운 교훈이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는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깊고도 넓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산을 옮기고도 귀신을 내쫓을 만큼 강해집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몰두할 수만 있다면 옮겨야 할 산과 내쫓아야 할 귀신과 마주쳤을 때 큰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우리는 곧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과 기도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토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 믿음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믿을 준비를 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곧 자신을 죽이는 일은 예수님과 친밀히 연합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믿음이 충분히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가 충분히 자라기 위해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손이라면 금식은 보이는 것을 놓아버리는 손입니다. 인간에게 식욕과 식욕의 향락보다 더 밀접하게 감각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낙원에서 유혹을 받고 타락한 것도 열매에 의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은 것도 빵에 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금식에 성공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께서 피로 사신 덕택에 성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영은 물론 몸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먹는 일이 아직 영적 현실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금식과 기도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에만 기도할 마음과 힘이 충분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슬픔과 걱정이 있으면 먹을 수 없으나 기쁨이 있으면 먹고 마시며 잔치를 기념합니다. 강한 욕망을 느끼는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육체와 육체의 욕망이 여전히 영혼을 방해한다고 느껴지고 그 욕망을 잠재울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는 감각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오는 것에 의해 도움을 받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신까지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결심을 표현하고 심화하고 확고히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금식하시고 희생이 되셨던 예수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적 능력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곧 보이지 않는 분에게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금식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모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금지하지 않았거나 죄라고 단정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별된 사람은 전투에 필요한 것만을 지니는 병사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무게를 모두 덜었기 때문에 그 병사는 죄와 쉽게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이에 얽매이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성별된 사람은 주님과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정당한 것조차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아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믿음, 곧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강한 믿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란한 약속으로 인해 많이 기도할 용기를 얻으십시오. 희생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필요하거든 금식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우리의 위대한 생애 활동을 육신과 세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세상을 구하는 일에 예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폐부를 깊이 찌르고 너무도 많은 주변의 죄와 고통이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기도와 금식은 우리를 주님과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친교 속으로 인도한다는 것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믿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너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을 우리 소유물로 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의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훌륭한 기도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생활은 단순히 말과 생각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아있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금식과 기도를 통해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